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 가난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이 닿을 것 같으면 쉽게 화내고 끝까지 화내고 어쨌든 내가 이겨야 되지만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참을 수 있고 또 그들 이 땅에 있는 어떤 구원받지 못한 이 땅 밖에 없는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오늘 16장 1절부터 19절이죠. 우리 길더라도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19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거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그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저는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죠.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창조자가 되고 구원자가 된 그죠? 그분이 나에게 영접된 그분 안에 있는 또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믿음의 그죠? 1800년 전에 선배님이시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안다면 알려면 진리 안에 있다면 진리를 갈구한다면 첫 번째도 겸손하라. 두 번째도 겸손하라. 세 번째도 겸손하라.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 남들에게 비굴하다, 연약하다, 뭐 그죠? 뭐 바보 같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삶의 목적을 내가 이해하고 그분의 종말을 소망하면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 15장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많아요. 15장 33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정기의 앞잡이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한다면 가난하더라도 그죠? 화가 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준 그 평화를 누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 삶을 함부로 살지 않고 신중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16장 5절에 보면 교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죠. 16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5절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죠?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그렇게 뭉쳐 있더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16절 볼까요? 1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보고 16절 17절 19절까지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물 그 인격을 무시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인격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만한 자들은 내가 왕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나를 위한 존재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용할 나를 위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겸손한 마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18절을 많이 외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성공하려면 이 땅에 성공하려면 내가 대장이 되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성공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거죠. 패망의 선봉이란 말은 오히려 겸손이 승리의 길이다,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똑똑해요. 우리 머리가 굵고 내 지혜가 맞고 내 생각이 맞고 그런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승리의 비결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는 비결이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겸손하다면 그죠? 뭐죠? 겸손하다면 어떻게 살아요? 맡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네가 주인 되지 마라. 네가 뭘 하지 말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계획하잖아요. 어떻게 뭐 계획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맡기라고 하는데, 그죠? 그런 뜻이 아니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죠? 아무리 내가 계획을 잡고 경영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죠? 또 내가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자신이. 진짜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로 가져다 쓰고 하나님을 내 종처럼 부리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경영하는 것, 나의 생각, 나의 뜻을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오늘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런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여러 계획과 지혜를 고민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그렇고요. 오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계획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성공하는 비결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맡기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죠? 우리가 경영한대요. 그죠?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 우리가 뭐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감 떨어지도록 기다리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정의 결과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의논하고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뜻으로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없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면 내가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결과가 어쨌든 우리는 그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도 있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연단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을, 그것이 어떤 삶의 성공의 축복이든 물질의 축복이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든 그때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전적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한테 맡기는 그런,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짐을 다 지면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 짐을 맡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 멍에는 원래 소 두 마리 같이 매요. 그런데 내가 짐을 다 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또 다른 짐을 진 소가 있는데 그 소는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맡겼을 때. 그죠? 그래서 우리 스포츠를 하고 축구를 할 때 막 그죠? 대적들이 장애물이 막 오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공을 그죠? 골키퍼한테 넘기는 거죠.
그렇게 패스를 하십시오. 주님한테 맡기면 주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한테 맡기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님한테 맡기는,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고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한테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이 맡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짐을 주님한테 맡겼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주님 또 우리 고통과 어려움과 참 질병과 아픔을 다 주님께서 대신 짐져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